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왜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게 해주시고, 또 병든 사람은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무슨 좋은 회사 들어가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예수를 믿고 만나게 돼서 그런 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대충 믿던 사람들이 예수 열심을 내서 믿게 되는 과정들이 바로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어떤 예수의 도움을 체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방식대로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도 가고 예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이 교회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은 예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옛 생명, 즉 죄인의 생명이 바꾸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옛 생명, 옛 생각들, 이 우리 세상에서 자기 옳다의 생각들이 예수의 생각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에 의해서 죄 사함 받았다, 예수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다 보면은 이런 예수를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예수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고쳐내야 우리들은 비로소 예수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 예수가 했던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걸 배우는 사람도 그것이 그런 예수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상식적인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고침 없이 예수 믿으면 그 결과는 죄인으로 와서 좀 사탕 좋은 거 다른 거 먹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것을 예수에 의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것을 예수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구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우선 만나야 그 조건이 충족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예수 전하는 사람은 우리들한테 우리의 아직까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해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 생각들을 드러내서 고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그 생각을,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에 의한 새 생명을 우리가 처음 받게 됐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는 기존에 있던 내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겠죠. 원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생각대로 살던 내가, 원래 생각대로 예수 믿던 내가 참 예수가 와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 우리들은 여기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것, 예수가 좋지, 우선 당장 이 세상에서 누가 고난받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요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고난을 유발하는데, 이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거절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참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제대로 믿는 예수 믿는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반발하는 그 나의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주고 있는 나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의 말씀과 이 사이에 전쟁과 갈등과 투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나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존재를 바꾸지 말고 나 이대로 나 축복해 달라고 하는 우리 내 마음의 그 생각과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이 일을 완전하게 우리가 끝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누워있던 여러분들이 지금 일깨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은 분을 내고 여러 저항하는 그런 행동을 이제는 멈추시고, 이래야 내가 몰랐던 내 부분이 드러나고 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일어나려고 말씀의 보조를 맞춰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고 일어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종말의 때, 이 세상 끝, 주의 임하심과 성전의 무너짐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종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종말의 말씀이 결국 무엇의 종말이냐면 나의 옛 생명의 종말, 옛 사람의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을 만나야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무섭게 이 종말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살림에 나를 살려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손길을 맞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잘 겪어나가고 견디기를 소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세상 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그들 미혹에 넘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선 이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지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혹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왜 미혹을 당하는지, 누가 미혹을 당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이고 우리는 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이고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라, 미혹당하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여기 말고도 다른 바울 서신에도 이 미혹당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신천지 또는 뭐 구원파 또는 또 뭐 안식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 통일교, 이런 여러 가지 이단이 있겠죠. 이런 이단이라는 얘기를,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 아주 망가진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을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들이 이단인 것은 맞는 거죠.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은 그제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단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의 전함에 있어서 생명이 빠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람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아니면 또 다른 요새 이단이 무슨 이단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정죄하더라도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이 정죄하는 소위 자기 스스로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도 그 사람들도 이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모아놓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빠져 있으면 그건 사람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르든 알고 하든 모르든 알고는 그렇게 안 하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둘 다 이단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서로 이전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런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단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월 보내고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시절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은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죠. 지금 종말 때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생각, 옛 사람하고 새로 와서 나를 일깨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하고 서로 부딪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고 싸움인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예수에 의해서 가장 내가 치명적인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수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어나는 말씀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적하는 나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나에게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라고 나에게 부추기는 자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있습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나 열심히 다녔고 봉사 많이 했는데 그것 갖고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전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야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짓 선자는 여러분에게 너 잘못한 거 없잖아 왜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를 핍박하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자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미혹돼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자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도록 나를 유도하는 그런 부추기는 그런 내 안의 생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밖에서는 이게 안 일어납니다. 이거 고치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고쳐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냥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하고 교회 봉사 좀 나태해지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 마음속에서 그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이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이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 그대로 살다 죽으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에 아래서는 우리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열심히 했으면 내가 칭찬해 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생활 영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 내 안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자, 요한 1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우리 인식 속에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하냐? 이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내 말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너 안에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려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내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이 됐죠. 미혹이 됐기 때문에 행함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이제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해라 이렇게 제가 양치질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라 그 생각이 들었다고 여러분의 관정을 드렸습니다. 뭐 사단이 새벽기도 나가라고 갑자기 얘기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뜻에 따라서는 새벽기도를 힘차게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새벽기도 나가라는 그 감동은 주님께서 주신 게 맞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회사 다닐 때인데 회사 다니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이거 뭐 회사에 출근해도 지장이 있고 또 가서도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 다니다가 이제 흐지부지하고 이제 점점 나가기 싫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침 제가 거기서 어떤 책을 읽게 됐어요. 책을 읽게 됐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새벽기도다, 뭐 통성기도다, 뭐 금식이다 이런 걸 마련해 놓고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정해 놓고 이제 압박을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거 우리가 고생하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그렇게 기록을 한 그런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났던 새벽기도를 그만두게 됐을 때 생각났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새벽 기도를 만든 제도를 만든 것이 결국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기존의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존의 기존 교회에서 만들었던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금식 기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30절 이 말씀도 같이 연합해서 연결처럼 연결되어서 제게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과연 내가 고생하면서 생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할까? 꼭 힘들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거고 또 전도서 말씀은 예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겠고 지금 있던 것이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 정해놓았던 그런 제도들도 율법적인 제도들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연결받아 유산으로 받아서 지금 뭐 성도들한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이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나 이렇게 생고생하는 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지 하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그만두는 게 좀 찜찜해서 그 새벽에 좀 일어나서 뭐 집에서 좀 기도 좀 하기로 이제 대체로 해가지고 이제 새벽기도를 그만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아무튼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할 때 이 새벽기도 그렇게 안 나가도 돼. 네가 주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겠어? 이런 얘기가 듣는 것이 되게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죠. 몸도 그때 힘든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접하니까 이 밖에 이 책의 내용에 딱 마음이 붙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쉬운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싶어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에 제가 미혹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밖에 있는 것을 요소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내 마음 속에서 이미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 싹 빨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생각은 내 안에서 주님은 너를 힘들게 하면서 고생시키면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인 거죠.
얼마나 달콤해요. 내가 힘이 안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힘들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확 넘어가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이런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는 그때가 주님을 본격적으로 고치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저는 거짓 선지자의 그 꼬임에 넘어졌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이제 평생도록 새벽기도 하겠다고 서약하고 그때 다시 또 새벽기도 나가게 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저를 고치실 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드러났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저를 만날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걸 지적받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과거 이력인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이 여러분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상 것을 끊으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것을 끊으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할 때 어떤 이 세상 일을 줄여갖고 여러분들이 줄여가지고 뭐 5%만 한다. 자기 일상생활에서 교회 일은 그럼 95%가 되겠죠. 95%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겠습니까? 교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5시간이라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95시간, 95시간. 그럼 100시간 중에서 5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집에 일을 하는데 보내고 아니면 자기 개인 일을 하는데 보내고 나머지 2시간을 여기서 보내면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100% 교회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전체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 사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교회 일에 집중하고 100% 집중하고 있어야 세상 일도 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여러분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뭐 100%는 안 돼도 90%는 내가 시간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보내고 10% 내가 짜게서 쓰고 있는데 이거 갖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걸 써야 되겠다. 그것도 내가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10%를 100%를 이제 0%로 만들고 교회 생활을 100%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고 있고 뭐 10%, 90% 이렇게 나눠서 살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명 받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이게 나는 최선이다.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네가 하던 대로 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이것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인 거죠.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그 세상 것을 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놓게 됐을 때 여러분들 세상 것을 볼 때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거 별것도 아니고 끝까지 잡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놔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거 더 해. 너 10% 했으면 20% 30% 더 하려면 해.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거기 입맛이 가실 것입니다. 몰라서 그때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딱 끊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볼 때는 이건 뭐 여기다 내 목숨 걸 것도 아닌 것이고 이거 1%인데 지켜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라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필요할 때 여러분 세상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 동안.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 것에 대해서 슬슬 놓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찬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세상 그때는 재미가 없을 거요. 그때 그 실체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뭐 세상에서 시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 시간을 자기가 그래도 청구해야 되겠다 한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의 옳담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세상 생각이 있고 그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여러분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을 부추길 것입니다. 네가 맞아, 이 세상적으로 생각해봐,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적어도 밖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에 매여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여서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 보내기 위해서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를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조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 드러나는 것이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왜 드러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게 되면 고치는 과정에서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고 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것, 이것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24장 11절 다시 한번 읽고, 거짓 선지자에게 왜 우리는 미혹되어야 되나,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24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게 했으며.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었다, 저도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왜 미혹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딴 생각하면 주님께서 어떤 생각,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하고 막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막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금 제가 여러분의 새벽기도 가다가 새벽기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새벽기도를 멈추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더 많은 징계적인 처분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그냥 그대로 새벽기도 가라가면서 계속 버티면서 새벽기도 나가라고 하면 주님의 목적이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저는 새벽기도가 내가 나가든 아니 금식을 하든 이것은 별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나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어떤 안일함과 몸이 불편함 때문에 새벽기도를 못 나가게 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저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에 미혹돼서 새벽기도 나가다가 새벽기도를 멈추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서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지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긴 세로가 져서 여러분 내면에 숨어있는 그 거짓 선지자의 생각을 딱 붙여서 그것을 유발해서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밖에서 뭘 붙이는 거죠. 그런 환경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책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 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조용히 살고 그냥 실수 안 하고 잘 하면 여러분 잘 고쳐질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실수할 상황에서 확 밀어버린다고 하죠. 밀어서 여러분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게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주를 받아서 여러분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넘어지죠.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제 그렇게 몇 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생각이 전부 여러분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사람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넘어질 부분에서 넘어지게 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서 보여주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셨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미혹되지 않는 게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주님의 드러남에 의해서 내가 고침받아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주님께 그 뒤로 평생 새벽기도 한다고 이게 소원을 받아냈지만 지금 새벽기도 쉬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새벽기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느냐,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카서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인데, 모든 속임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달콤한 육신적인 유혹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육신적 유혹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속아서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같이 그 거짓 선지자하고 같이 취급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얘기죠.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너 새벽기도 도중에 그쳐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조차 행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판받은 거죠. 불의를 믿는 자를 심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저 깨끗하게 됐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연단을 받고 여러분 내면이 드러나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넘어갔을 때는 책망을 심하게 받겠죠. 근데 이것들도 보면은 세상에서 책망받는 것은 그것은 책망 자체로 끝나기 때문에 망신이고 창피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책망을 받고 돌이키게 되면 그것은 나를 키우는 주님의 손길이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서 깨끗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전 그 생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걸 사망의 요인이 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서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여기서 교회 자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고침받는 그 일로 아파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의 기쁜 일 주시면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도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밖에 있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둠 속에만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세우셔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세우심 받으면은 그 세우심 받은 그 말씀으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남은 인생. 바로 우리가 똑바로 서면 우리가 또 구원할 다른 사람들이 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에 의해서 연단받고 이 과정, 구원의 길로 인도받고 이 과정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신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서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외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고자 하는 나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일어나죠. 예수에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침 받을 그때가 되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이길 수는 없고 그래서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넘어지는 과정을 넘어지면 또 책망을 받게 되는데 책망받고 다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영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게 만드시고 그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부분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영적 성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종국적으로는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않는 깨끗한 진리의 사람으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인 것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견뎌내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복된 길을 가고 계시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순종하고 따라 나서심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영광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